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22장 1절로 12절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중병을 치유받은 자의 보온의 길, 이러한 자의 말씀 상고 하나님한테 피자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천대하여 집 밖에 기른 개를 집 안으로 들어놓고 애완견으로 기르고 있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개는 주인을 잘 따르고 충성한다고 충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라는 짐승은 음식을 섭취할 때 건드리면 주인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행실을 잘못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자를 개보다 못하는 인간이라 하는 욕설을 곧잘합니다. 아무리 행실이 개보다 못한 자일지라도 사람을 개한테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대수가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대로 탄력 없이 살면 좋겠지만 죄악 세상에서 허약한 육신을 가진 몸인지라 병에 걸리기가 쉽고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다가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불치병으로 간주된 육신의 병을 고치며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불치병을 고쳐 영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감사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탓인지 육신적인 병의 고침보다 영적인 병의 고침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을 보훈의 차원에서라도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보훈의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망각한다면 이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될 것이라 사실하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그중에 세 가지만을 성경에서 발차에 보면으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성도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죄림과 신발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상한 이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심으로써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모두 다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8절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보면은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결과 고난에 처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긍휼을 구했던 사실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범사를 통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몰려오는 죄악의 파도를 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축복하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선악과 범죄로 거부한 사탄에게 내줌으로써 그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마침내 일나원에 쫓겨나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죽어갔습니다. 이렇차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죽어간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 죄들이 계속 재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중병을 치료받은 성도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선포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마땅히 감사
찬양함에 대해 너무나도 인색한 오늘날이 성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다윗은 일생을 범사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에서 부르짖고 구하기를 이라는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이 오직 죽게만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자신이 여호와께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절실히 깨달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절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고 단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의역하여 나의 죽음으로 주께서 무슨 유익을 취하시려 하시냐. 아까는 의미가 아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생존할 수가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거친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이 이어서 하늘께 탄원하기를 어찌 진토가 선포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진토라는 흙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죽어서 썩은 몸, 곧 생명을 소실한 육체를 가리킨다. 그 시편 6편 5절과 88편 10절과 115편 10절과 이사야 40편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어떻게 생명을 잃어버린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루 선포할 수 있겠냐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죽으면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렸더니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역설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마음이 신정만고의 왕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생을 바쳐온 자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이 있을 동안의 영적 중병을 치유받는 성도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이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고를 부정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성도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2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여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로 들으셨으면 내가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예화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주로 보살펴 주지 않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대화는 누가 시키거나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아이가 우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약속되어져 있고 또한 선음조로 전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변을 쌌거나 몸이 아플 때에도 아이는 울기만 하면 어머니가 보살펴 줘서 아이의 모든 것을 해소시켜줍니다. 그와 같이 초신자들에게는 갓난 아이가 울기만 하면 어머니가 적시로 보살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듯이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초신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했던 것이 자라면서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유전 정값받은 원죄에 더하여 살아가며 스스로 자본주의를 가중시켜 나감으로써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유보되기도 합니다. 죄가 장벽이 되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본질의 죄악을 품으면이라는 말의 뜻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발생하면이란 의미로서 그런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를 주께 듣지 아니하시라고 단언하고 있으니 욥기서 27장 9절, 잠언 15장 29절, 이사야서 1장 15절, 스가랴서 7장 13절,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이 이 말은 단순히 주님께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결단하고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대하는 외형적인 자세는 물론 근본적으로 내면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항상 신령과 진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4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런데 본문 19절은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셨도다는 히브리어 카사브라는 의미는 귀담아 듣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드리는 신의 기도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응답해 주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내다보시기에는 한 줌이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에 두시고 권념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욥기서 7장 18장 10편 8편 4절이 말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일일이 다 듣고 응답하신 이는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도 크고 무한하여 무한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91편 15절, 이사야서 58장 9절, 65장 24절, 누가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본문 14절에서는 거인 자식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주께서 성도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감격하여 세상에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생명 인간에게 반드시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은총과 약속하신 바 언약대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성도가 접해야 할 일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죄를 가리지 않고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죄 응답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범사의 감사와 영광을 세세 못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알려야 한다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차등 기록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주어진 삶의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최후의 심판탑에 서게 됩니다. 영은 불멸인지라 불신자는 전 신자든 부활을 하여서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죄악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성도는 영생의 부활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판정은 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동안 자신이 심고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 근거는 각자의 형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체를 근거로 공명정당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찾아보면 심판대 앞에서의 광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오더라 하고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와 원죄를 요전 전가받고 되는 인간인지라 한평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본일을 짓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유보되었던 형부를 가정시켜 스스로 살아갈 길이 전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세상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원형성전의 시온소에 들어가 인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흘려주신 그 보혈을 7번 뿌림으로써 인간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본문 1절을 통해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강렬하게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역설적인 말씀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에스겔서 3장 27절,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든 계시는 드러났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신속하게 회개하고 악에 돌이키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이런 곧 종말의 날이 너무나도 촉박하니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화인 맞은 악한 자들에게 아무리 진료했어도 마음을 완고하게 고친 그들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택감을 입은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께서 본문 끝절인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세의 시간 개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불시에 그리고 종말의 때가 임박하여 속히 오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여 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를 아시고 오히려 지체하시는 그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받은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구원의 문은 즉각적으로 닫힐 것이고,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려 하신 말씀대로 공명정대한 시상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한대로라는 본절의 의미는 믿음의 결실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숙지한 성도라면 영적 중병을 치유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길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 하나님의 보응에 은하는 길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의의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혼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영적 중병을 치유받은 자의 봉헌의 길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영생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중병을 치유받은 자의 봉헌의 길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독생 성자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일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중병을 치유받은 자의 보험의 길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면 넣습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선포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알고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성부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다
성차여 누리시는 그런 성례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